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아이고, 또 얼마나 순종하라고 하려고 또 순종을 얘기하시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왜 못할까요? 여러분, 못하는 거일수록 도전의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열매가 많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면요, 얻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자, 창세기 22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시험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의 차이를 아시죠? 창세기에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달라요? 이 시험과 저 시험이 어떻게 달라요? 이 시험은 뭐고 저 시험은 뭡니까? 아시죠? 다 복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시험에는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 보는 것, 이런 게 테스트예요. 이거는 왜 합니까? 실력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이 충분히 합격할 능력이 있을 때 그 실력을 공인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충분히 실력이 돼요. 그렇다고 시험도 안 보고 회사에 합격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불법입니다, 불의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도 시험을 거쳐요. 왜 거칩니까? 공인받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복을 주셨는지, 물론 성서에 하나님 맘이다, 토기장이 맘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기록하셨겠어요. 사람들이 오죽 이해를 못하고 오죽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기록하셨겠어요. 그런데 성서 66권 전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맘대로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맘대로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의대로 맘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 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이 의심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증거가 있잖아.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이렇게 합격했잖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는 지금도 계속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테스트 하실 때는 합격할 수 있다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 때 하실까요? 합격할래나 말래나 의심스러울 때 하실까요? 아니면 자격도 안 되는데 하실까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실 때, 생각하실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물론 악의 유혹이지만 악의 유혹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능히 합격할 수 있을 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있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 약속을 생각해 보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래, 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어 이 시험을 주셨으니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고 할수록 뭐가 되죠? 감사합니다. 나를 이만큼이나 인정해 주셨군요. 저는 항상 문제를 만나면
이 말씀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능력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찾기 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찾으면 그 능력을 과감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찾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끝나요.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급히 도망가요. 근데 압살롬과 전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가서 책사가 되는 사람을 하나 거짓으로 보내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 다른 책사를 가지고 전략을 꾸며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깁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이 정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아주 급하게 도망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주신 능력이 뭔지, 지혜가 뭔지, 전략이 뭔지, 지략이 뭔지 그것을 찾고 과감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도 문제를 만나고도 첫째 기도하세요. 그건 기도할 일입니다.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히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험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맹놓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보내주셨고 일도 경험하게 하셨고 사건도 경험하게 하셨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생각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찾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안 찾아요. 안 찾고 살려달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수용을 안 하고 살려달라고만 해요. 물론 하나님이 죽게 생겼으면 건져는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정말 답답하잖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시험은 첫째 시험은 그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유혹할 때 꿰려 미혹할 혹입니다. 이 미혹한다는 것은 속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야, 여기 오면 너 복 받을 거야. 사기꾼이 사기치듯이. 이런 유혹도 우리나라 말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험 하지 않으신다. 본인이 이런 시험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시험 중에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시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자, 1번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정말 놀라운 기가 막힌 명령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만큼 인정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 제물을 쓰는 습관과 그런 이방 우상 숭배 현장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사람 제물을 쓰는. 여러분 심청전도 사실은 뭐예요? 사람 제물입니다. 그게 인당수에 사람 제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런 풍습이. 물론 중동 지역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제물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죠? 굉장한 희소식이고 굉장한 기쁨이고 굉장한 자유입니다. 큰 소리죠. 야, 니네 뭐 창피하게 무슨 그렇게 야만인처럼 사람 제물을 쓰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 안 하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오늘날 치면 성서에서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예도 없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따를 수 있겠어요?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때 이제 순종이 나와요. 자, 순종은 뭐죠?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동의는 같은 의견이에요. 성서는 동의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말하죠?
순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순종으로 착각을 해요.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땐 누구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받지만 히브리서에서 왜 출애굽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대항해서 그 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그 불순종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믿음 없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없음. 결국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입니다. 광야는 일종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을 무슨 사건으로 봅니까? 세례받은 사건으로 보잖아요. 양쪽에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이 있고 일종의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던 침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침례를 받고 나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침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때 이때 뭐가 나타나죠?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대상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가 순종하라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순종할 때 부담스럽게요, 순종 안 할 때 부담스럽게요? 난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가 훨씬 부담스러워요. 훨씬 기도 많이 합니다. 순종 안 하면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려나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내가 뭐, 난 충분히 난 나팔 불고 내가 할 일 했는데 안 하는 거 본인이 안 하는 거지 뭐. 전 별로 거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스트레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라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짐을 웬만하면 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의견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 의견에 100%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의견을 얘기하라.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라.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짐을 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한 심정은. 그거 가지고 내가 눈물 빠지게 뼈 빠지게 기도하는 수고를 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도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아이고 이거 아주 또 눈물 빠지게 기도하고 아주 이 힘든 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의견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자유롭게. 여러분 의견 들어주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요, 그런데도 그냥 순종합니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기도해요. 뼈 빠지게 기도합니다. 탐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 말이 옳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옳아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옳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면 나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그렇다고 그랬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이 더 옳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에게 주신 부모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임명해 세우잖아요. 근데 내가 임명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순종 안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굴 무시하는 거죠? 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해, 여러 가지로. 근데도 따라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따라준 사람이.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나님 마음이 안 그러실까요? 이 사람이 완벽하게 잘해서 따라주면 별로 고맙지 않아요. 그래,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따를만 하지. 근데 너무나 부족해, 내가 중간에 세운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따라줘.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요.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저도 제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도 있고 제 부모님도 계시고 내 권위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재점검을 해요. 꼭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권위자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선생님으로 부모로 주셨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제가 3번은 이의 제기를 한번 해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해. 또 생각해봐요.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그래도 해. 또 생각해봐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얘기하면 그래도 해.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아닌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니, 놀랍게 은혜 주시는지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내가 이런 겁니다. 나에게도 권위자가 있어요. 내가 그 기쁨을 맛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맛봤으면 정말 좋겠다. 이해하시는 분들만,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십시오. 믿음은 동의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고요, 순종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순종으로 가지 못해요. 처음에서 내 생각도 동의될 때,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 동의의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어떡하죠? 그 다음부터는 그때는 당신 말이라면 내가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인격적 신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이 되고, 그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자, 5번 시작. 믿음이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은 사전 경험과 사후 경험으로 나뉜다. 잠깐요. 동의를 거칠 때 하나님께서 어릴 때는 어떻게 하죠? 사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를 주세요. 그리고 따르게 하세요. 조금 성장하면요, 사전엔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사후에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가세요. 처음부터 순종하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사전 경험이 중시되고,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는 사후 경험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이전에 모르지만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낄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숙한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순종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저 혼자 노래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난 노래할 때만 떨려요. 설교할 때는 안 떨리는데,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노래가 좋아요. 종종 혼자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이 일찍 갔어요. 일찍.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종들한테 먹을 거 가지고, 또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명의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까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죠. 지워지고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수룹바벨 성전 지워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 또 무너지고 등등, 지금 이제 모스크가 서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을 읽다가 3일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가슴이 팍 박히는 거예요. 3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3일길은요,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즉시 순종했던 것을 후회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 모르고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다가 3일 동안 가면 뭐 합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작심삼일이니까 3일 동안 결심했는데 그 다음에 흐트러지듯이 3일이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돌았어. 이건 비상식, 내가 미쳤지,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즉시 출발한 것까지 갔는데, 만약에 즉시 출발해서 그냥 바로 한 반나절 가서 잡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굳은 결심을 가지고. 3일 동안 그 결심을 유지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3일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데리고 종들 데리고 가다가 밤을 유수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얘가 이제 죽어야 돼. 이제 한 이틀 있으면 죽어야 돼.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돼. 얘가 이 천금 같은 아들이 죽어야 돼.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삭아 이리 와봐. 하늘을 봐, 저 별을. 야, 저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하셨을까?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너를 아빠한테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얘기하고 가슴이 무너지고 다시 또 혼자 가서 막 통곡하고 울다 와서 다시 또 무너지고 다시 또 막 통하다 오고 무너지고, 아마 이삭은 평소 같지, 아브라함이 평소 같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무슨 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보면 그렇게 유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3일길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삭을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산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삭이 햇빛에 이렇게 힘들면 이삭하고 다시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삭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채워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밤이 됐는데 이삭을 데리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얘를 죽여야 되다니, 하나님이 얘를 죽이라고 하시니까 죽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5만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삭아 저 별을 봐라, 이삭아 저걸 봐라, 하나님이 저걸 왜 만드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간접적인 경험으로 되뇌었을 거예요. 그리고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불순종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견뎌나가는 게 묵묵히. 난 이 3일길에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있다고 봐요. 즉시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는 어쩌다 할 수 있어요. 어쩌다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일길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난 그렇게 봐요. 3일길에. 놀랍잖아요. 이 3일길. 아브라함은 이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일시적 감정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최소 3일 이상을 버텨야 열매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후회하고 뭐 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나님이 설마 내가 안 한다고 죽이게 하겠어? 그만두자.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일길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지. 어저께 어디서 밥 먹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내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열매가 있구나, 열매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3일길 특별히 저한테 감동을,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인데 오늘은 특히 3일길에 아주 가슴이 맺히는데요. 그랬습니다. 자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아이만 데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요 참여할 제자들을 선별하셨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던 제자 3명이 있다고 했죠. 어떤 자리든지, 변화상이라든지 죽은 아이를 살릴 때라든지. 누구누구죠? 첫 번째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죠? 왜 3명만? 성경에 안 나타났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에서만 나타났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로서 사도시대 천천히 핸들링했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때 당시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까지는 사도들은 순교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사도들은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야고보가 순교를 하면서 야, 순교가 신앙의 길이구나, 사도도 순교하는구나, 우리도 순교하자. 순교 신앙의 각오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뭐든지 여러분 첫발 뛰는 게 어려워요. 처음 길 내는 게 어렵습니다. 야고보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야고보를 보면서 야, 야고보 얘가 처음 순교해야 되는데, 처음 순교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담대하고 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야고보 너 이리 와. 넌 나 많은 거 봐야 돼. 그래야 첫 순교의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어. 데리고. 베드로 너는 천천히 내가 떠난 다음에 사도 시대를 핸들링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너무 많이 알고 경험해야지. 너 베드로 이리 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시대를 마무리한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아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 다 순교당하고 복음 전할 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딱 사역을 하려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0년에서 30년을 요한이 홀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모든 질문을 요한한테 갖고 요한이 모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단다. 예수님이 이러셨단다. 심지어는 요한 사도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나도 몰라.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따라.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사도 시대를 다 모아서 하나로 딱 만들어서 다음 시대로 바톤 터치 딱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요 12가지 칼라가 아니라 한 가지 칼라로 딱 모아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야, 네가 마무리 잘해야 돼. 너 이리 와. 그래서 3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3명의 선발될 만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선발될 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사건을 종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이랑 말리기도 했을 거예요. 종들이 목숨 걸고. 그렇잖아요. 이 현장을 종들과 공유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현장에.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회의 참석하고 상처받아요.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교회가 그냥 은혜롭고 좋으면 되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해 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 줌으로 전체 교인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끝까지 견뎌내면서. 근데 번제짐을 누구한테? 야, 너 이제 죽어야 돼. 내가 다 할게. 이상 넌 따라만 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번제 짓고 불 다 짓고, 어떤 의미에서 이삭도 이게 등에 업고 아들도 등에 업고 내가 이놈을 죽여야 하다니.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덜하게 막 그러고 갔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아브라함 번제를 이삭한테 딱 지웠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번제물 취급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께서 번제를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쓰시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너를 가장 복되게 하실 줄 내가 믿는다. 번제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자, 7절 이삭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삭이. 그렇죠? 여러분,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삭의 물음은 정당한 거예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질문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질문이 베베 꼬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건강한 사람은 질문이 건강합니다. 건강한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질문은 성장하는 도구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은 내 지식이 끝나는 점에서 질문이 시작되고 그 질문에 답을 얻는 순간 나의 한계를 벗어난다. 정말 멋있는 말을 했어요. 좋은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니. 이 순간까지도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이삭이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삭에게 평생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무에다 놓고 결박해서 놓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려는 그 표정을 아들이 봤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인자하게 웃으면서 잘 가, 할렐루야, 이렇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참아 바라보지 못하는, 참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단에 바치는 이걸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고 이렇게 한 건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이랬을 것 같아요. 차마 못 쳐다보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걸 이삭이 어떤 경험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이 사건 때문에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삭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땅에 떨어져도 아까운 아들, 땅에 발딕도는 아까운 아들이잖아요. 100세 아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못 키웠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래, 너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고 인간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 못 가르쳤을 거예요. 이삭 기도해, 아버지나 놀고요. 그러면 아마 못했을 건데 이 사건 이후에 기도해. 너 기도 안 하면 감당할 수 없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목적이 첫 번째 말씀대로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이삭을 제대로 길러내게 하고자 하시는, 얘가 이삭이 네게 아니라 내 거야. 내가 책임지지 네가 책임질 수 없어. 네가 떠난 다음에 얘와 동행하고 얘를 책임지는 건 나지 너가 아니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발견되지 않으세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하나님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발견이 됩니다. 묵상하다 보면 정하지 않는 이삭, 마치 예수께서 정하지 않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것과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며. 왜 두 번 불렀을까요? 급하게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작가이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야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얘기는 뭐죠?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공인하겠노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봤지? 내 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 봤지? 내가 아브라함의 복 주는 이유를. 자, 봤지?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유를.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갖고 싶으면 아브라함처럼 해. 내가 다 복을 줄게.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받느냐 내 종 욥을 위하여 받느냐 마귀에게 하셨듯이, 순간에 또 그런 마귀가 막 와서 참수를 하면 받지 마귀야 내 종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공인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대신 수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대신 제물을 주시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자신은 정작 다른 제물을 준비하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들에게는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불교처럼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힌두교처럼 그렇게 요가처럼 이상야릇하게 안 해도 되고 믿기만 하면 가장 쉬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들이 그러죠. 야, 고생은 내가, 너희들은 고생하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죽는 거 안 보시고 수장을 대신 다른 걸 준비하셨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다른 거 준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들은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도 예수 안 믿는다면, 그러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다면, 그러도 예배 하나 드리는 거 가지고 11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헌신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러고도 계산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겁니다. 정말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땅의 이름을 새로 바꿨어요. 이 땅을 이제부터 여호와 이레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누가 그동안 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서에 기록돼서 다 기록돼서 누구든지 그 땅을 볼 때마다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브라함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들, 표시들을 남겨놔요.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그 위대한 일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순종은 준비된 이 열매를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휴대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황소를 드림보다, 내 전 재산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아름답대요. 그만큼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순종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이 거룩한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